반갑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종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양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양의 생명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 아무리 양이 다른 양들과 비교해서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살도 포동포동하게 찌고 털도 아주 윤기가 나고 다 갖추고 있어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그저 맹수에 먹잇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양에게 있어서의 목자는 절대적 관계인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미의 관심은 주님의 음성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 양의 관심은 목자의 음성이에요. 목자가 뭐라고 말하냐? 푸른 초장의 관심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관심사는 주님이 지금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야. 세계에서 가장 명품 말 그러면 아라비아 말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아라비아 말이 생겨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어느 농부가 큰 부자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말을 찾아놨었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좋아 보이는 말 100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잘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우리에 가두어 놓고 먹을 것을 풍족히 주었지만 물은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구간 아래에는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고 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우리에까지 올라옵니다. 그런 말들이 목이 말라 미치를 지게 될 때까지 우리에 가두어 두었다가 어느 날 드디어 우리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말들이 꼬리를 치고 숨을 몰아쉬며 천둥치던 그 시냇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들이 그 시냇가에 다다랐을 때 그가 풀피리로 힘차게 불면서 정지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러자 앞을 다투어 달리던 100마리의 말 가운데 단지 4마리의 말만이 불필요의 신호를 듣고 거기에서 발굽을 멈추고 서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그는 바로 저 4마리의 말들이 종마로 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런 말을 길러내겠다 하고 저 말들을 아라비아의 말이다 그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로부터 생겨난 그 유명한 아라비아 말이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4마리를 제외한 96마리는 주인이 부는 불비리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듣고도 못 들은 채 했을까요? 못 들어도 문제고 듣고 나서 못 들은 채 해도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듣고 나도 순종하지 않는 것도 더욱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들었으면 들은 대로 즉각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명마가 되듯이 명품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 인생을 우리는 명품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먼저 들어야 되죠. 듣지 못하면 순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경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거기에 곤두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 잘하네 이런 자세로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지금 내게 뭐라고 말하냐?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와 말빨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말 잘하네. 그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안 돼. 그건 초신자에 그래 듣지만 오늘 또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혹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내게 하는가. 채널을 열어놔야 돼요. 또 잠을 자면서도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잠에서 깨어나면 바로 그냥 활동하지 않고 꿈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돌아봐요. 잠시 동안 꿈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종종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제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욥기 33장 14절부터 17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지 않아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에 관심이 없어. 들을 기대를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도 꿈에도 환상 가운데도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다양한 채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늘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종종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요. 그러므로 환경도 잘 주목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채널이에요. 왜 내가 재수가 없어서 뭐 이런 게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열려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전임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었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사택을 준비해 두었어요. 그런데 그 사택이 너무 협소했어요. 아주 좁고. 그런데 문제는 뭐 좁은 곳은 그래도 견디겠는데 위층에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얘들은 그냥 새벽도 뛰고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올라가서 좀 아이들을 좀 제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제가 가야 되니까 잠을 자야 된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애들이 뛰어다니고.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를 통해서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그래, 제가 발자국 소리가 그래. 그러면 방을 한번 알아보자고, 집을 알아보자고. 일단 여러 군데를 알아봤어요. 교회랑 얘기하지 않고 알아보고 나서 봤더니 아주 넓고 좋은 집이 있어요. 그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게. 그래서 교회 당회에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사를 간 거예요. 집이 아주 넓어요. 그런데 봤더니 집을 구할 때는 못 봤는데 그 옆이 무당이 사는 집이었어요. 무당이 또 얼마나 징을 치고 북을 치는지. 집 알아볼 때는 안 조용하다가 집이 사고 나네. 이게 하나님이 저 무당을 쫓아내라고 하는구나. 나에게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그 집을 향해서 무당이 구설할 때마다 징설에 들릴 때마다 또 제가 잘 때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저 무당을 쫓아내 주세요.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늘 이게 그쪽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한 3개월이 지났더니 조용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무당이 무슨 이유인지 야반 도주를 했대요. 그때부터 조용하게 아주 넓은 집에서 지내는데 길을 가다 보면 위층에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뛰어다니고 만날 때 그때 걔들이 너무 고마워요. 예전에는 저놈들 저렇게 뛰냐고 그렇게 미웠는데 아니 쟤들 덕분에 내가 저 넓은 집에서 여유 있게 방이 그때는 2칸인데 얘는 3칸에다 거실을 넣고 넓은데 이렇게 여유 있게 살게 됐구나. 그래 애들을 만나면 아주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느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사를 이런 데 와가지고 왜 그렇게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초미의 관심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 말씀을 통해 가장 명확하고 가장 분명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셔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듣지 않으려고 그럴까 못 듣는 거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정에 맞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 사정에 맞는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면 언제라도 들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동대 총장을 역임했던 김영길 장로님이 부인인 김영길 권사님이 쓴 갈대상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길 장로님이 1994년 1월에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카이스트대학교 교수로 계실 때에 오랜 지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그 내용은 포항에 한동대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는 종합대학이 문을 여는데 장로님이 그 대학 와서 총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김영길 장로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과학자지 대학 행정에는 경험이 없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지인이 하는 말이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도 하지 않고 단박에 거절하십니까? 기도해 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꼭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모든 채널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김 장로님이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담임이신 하용조 목사님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데 주님께서 담에게서 있는 경건한 제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이 아나니아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인데 왜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기도 했을 때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기독교 대학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학과 학문의 주인이 되는 그런 학문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그런 대학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길 장로님이 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워낙 갑작스러운 이 제안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그 주간에 미국으로 학회 참여석을 하러 가게 되는데 그 비자가 문제가 생겨서 그 주간에 가지를 못하고 또 주일을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때는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가고 그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내용을 듣는데 그게 부르심과 순종이 자기 눈에는 어떻게 들리냐 한동대의 부르심과 우리의 순종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그 부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더래요. 워낙 설교 내용이 좋아서 제가 또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있는 이곳은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며 또한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해요. 왜? 익숙한 곳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종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물질, 지위, 자존심 등 너무나 많은 것으로부터 자신을 얽매고 있습니다. 떠난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떠나라고 명령받는 사람에게 지금 있는 곳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는데 너는 지금 여기 익숙하고 여기 편한데, 그럼 위험한 곳이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 어쩌면 기근이나 환란이나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는 그거가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위험이 있고 도사리고 있지만 왜 거기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고, 너 지금 익숙한 여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않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부부가 듣는데 책에 보면 천둥 소리처럼 들렸대. 천둥 소리. 야, 저 말씀이 천둥이 치는 것처럼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부부가 하도 우리가 그 뒤에 있던 분들이 저 장로님 가정에 무슨 사고 났구나 하고 그래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울고, 그래서 순종하여 포항으로 내려가서 지금 한동대가 있게 되었다. 한동대는 지방의 명문대학이잖아요. 한동대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한 단계까지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주 들려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야 할 때까지. 그러면 자주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듣네. 익숙한 단계까지 와요. 중동에 있는 요르단의 들판을 지나던 한 여행객이 있었답니다. 그분이 이제 요르단의 그 들판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목자 하나가 한 100여 마리의 양떼를 이끌고 와서 시냇가에 물을 먹이게 하고는 자기는 나무 그늘에 가서 정심을 먹는 거예요. 지나고 보는데 또 한 목자가 한 100마리 정도 양떼를 이끌고 시냇가에 양들 물을 먹이고 자기도 그 먼저 온 사람하고 같이 점심을 같이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200마리짜리 섞이면 어떻게 하지? 이래서. 그래서 좀 있다니까 또 한 사람이 한 100마리 양떼를 모르고 와서 그 시냇가에 거기 물을 먹이고 셋이서 이게 점심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다가 저 어떻게 될까? 저 300마리 섞여 있는데 저거 나중에 점심 먹고 나서 저 떠날 때 저 어떻게 될까 하고 이렇게 지켜봤답니다. 지켜봤는데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 이제 다 먹고 나서 일어나더니 메나 그게 아랍어로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메나 이랬더니 아니 그 양떼들이 그 사람의 양떼들이 다 한 100마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메나 그러니까 또 한 100마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야 이게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그 양떼를 모는 목자에게 찾아가서 아유 한번 옷을 바꿔 한번 입어보자고 터번들. 그래서 그 목동의 옷을 입고 터번도 쓰고 비슷하게 해서 지팡이 들고 자기도 메나 그랬더니 한 마리도 안 따라오더래요. 그래갖고 목자 그러더래요. 내 양떼를 나만 알고 나만 따르는 겁니다. 내 양떼들은 나를 따르지 않는 양은 죽은 양이거나 내 양이 아닙니다. 이러더래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에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죽어 있거나 주님의 양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는 목자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금방 알아차릴 정도로 익숙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세상의 유혹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금방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나라는 말씀 한마디에 75살의 나이에 고향과 친자과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떠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지금 여기에서 75년을 살았는데 어디를 가라는 거야? 수천리 길을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떠나는 주님의 음성이 그냥 바로 짐싸서 떠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양이라는 듣고 나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의 문이에요.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이성, 자기 판단을 내려놓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을 벗는 행위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정통에 있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당신에게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나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을 벗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곳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 지도자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서 한 얘기가 모세 너 신을 벗어, 이런 얘기예요.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희 모든 생각, 너희 판단, 모든 이성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는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것 같아요. 애굽의 왕궁에 떠날 때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다 내려놓았고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욕심이 없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양 한 마리, 자기 이름으로 된 양 한 마리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재물이나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보고 너 내려놓아야 돼. 아니, 무엇을 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미 다 그 정도 내려놨으면 다 내려놨지. 또 뭘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미 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실상은 아직 한참 더 내려놓을 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과 판단과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사명을 맡겼을 때 모세는 뭐라 그러냐? 내가 어떻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단 말입니까? 저는 뭐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애굽의 군사력이라는 게 얼마나 굉장하지, 당시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시대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바로의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너무 잘 아는데, 지금 오합지졸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의 그런 이 노예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한단 말이야? 뭐 한다고 말해?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능력 줄게, 가봐라. 그러면서 몇 번을 그래도 안 돼요. 아니야, 가. 안 돼요, 가. 안 돼요. 몇 번 안에 7번을 내요. 7번. 출애굽기에 보면 7번 하나님과 서로 실랑이를 벌입니다. 나중에 8번째 하나님도 이제 성격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요. 막 진노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 모세가 떠났다고. 모세가 뭐를 못 내려놨어요? 자기 경험, 과거의 경험을 여전히 못 내려놓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자마자 너 신발부터 벗어. 너 신발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죠.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요단강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여. 그런데 그 할례를 하는 도구가 뭐냐? 돌이었어요. 부싯돌이에요. 요즘 같은 이 비뇨기과 가서 메스로 해도, 메스로 하고 마취하고 꿰매놔도 한 일주일간 어그적거리면서 걸어다닌다고. 그런데 날카로운 메스가 아니고 돌을 여러분 아무리 간들
돌칼이지 돌이지 얼마나 무디겠어요. 그걸로 생사를 찢어냈으니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심하고. 뭐 마취제가 있습니까? 다 누워있다고 다. 군사들이 다 누워있어. 여리고에서 문 열고 몇 사람만 보내도 그냥 다 전멸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 길갈에서 여리고까지는 3.2km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예요. 엎어지면 코달대 거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혼자 그 여리고성을 가본다고요. 갔더니 성은 견고하고 이게 뭐 너무 난공불락이라. 그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신발 벗어. 그때 신발 벗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너 생각으로, 너 판단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가 어떤 그 용맹한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공격 작전을 잘 세우고 전투를 잘 지휘하고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있는 게 아니야. 너 그냥 내려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발을 벗게 하는 거예요. 너 모든 건 내려놔. 그리고 한 바퀴씩 돌고 외쳐서 성벽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종종 신발을 벗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왜 이때 이래야 될지. 그때 하나님 너 생각 내려놓으라고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신발 벗으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신발 더 꽁꽁 그냥 더 신발끈을 더 단단히 묶어요. 절대 벗으면 안 돼, 이거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걸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때로는 그렇게 순종하고 가다 보면 저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도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죠.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을 행하신 김원호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를 나와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예수전도단의 간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를 하고 늘 이제 그분이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농촌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보고 나도 저 가서 이런 이 마음이 그 당시에는 그러지 부러가 없었지만 농촌에 가고 싶은데 누가 지인이 장로님이 여기 한번 와보라고 땅 좋은 게 있다고 해서 갔더니 김포에 정말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여생을 보내기에 너무 좋은 땅. 하나님이 이 땅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래서 그 땅을 계약하고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물을 짓고 하려면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듣고 땅을 샀는데 아파트가 팔려야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팔 수 없고 어렵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김원호 장로님에게 바로 여호수아의 그 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도는 그 백성들과 그 무너지는 그 그림을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도 저 목동의 아파트를 하루 한 바퀴 돌고 7일째 소리를 지르 이런 음성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순종하고 매일 하루 한 바퀴씩 월요일 화요일 쭉 돌고 이제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문제는 뭐냐? 소리를 질러야 돼. 이 소리를 지르는데 멀쩡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미쳤다 그러고 야 어떻게 하다 어둑어둑해졌을 때 저 주차장 제일 끝에 어디 가서 잘 안 보이는 데 가서 소리를 냈다 지르고 그리고 도망을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 날 그 집이 매매가 되는데 보통 한 1,000만원씩 몇천만원씩 이렇게 낮추어 사는데 제값으로 받고 그 집을 팔아서 김포에 집 짓고 잘 살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냐면 제가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남들 볼 때 아니 뭐 그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그 뭐 아니 그런다고 해서 다 팔릴 것 같으면 전부 다 오늘 부동산들 뭐 다 집 돌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말이 돼 이래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바보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굳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그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지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린아이처럼 듣고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근데 이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듣고 들을 관심도 없고 또 들어도 순종을 하지 않아. 왜? 나의 생각과 틀리니까. 내 판단과 다르니까. 듣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 늘 그 제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제자리에 맴도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요체고 본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내가 가고 싶고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불필요로 멈춰 이러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예.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는 그 뜻하신 그곳에 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신다면 거기에 어디든지 아골골짝 빈들일지라도 주님이 이끄신다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럴 때 연약한 내 영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인데 저는 들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늘 여러분 가운데 되어져서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자세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이 백성들 위해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모든 채널을 열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여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